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땅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땅에 대한 이야기 영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전체적인 주제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된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장들 가운데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여호수아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만나러 오죠?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내게 다가오는 저자가 칼을 손에 들고 다가오는 것 때문에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마치 프랑스의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가 뉘어 떨어지는. 여러분, 하루에 2번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여명이 밝아올 때야 이제 해가 막 떨어질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저 동물이 자기가 집에 기르는 개인지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려고 오는 늑대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칼을 빼들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실제로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위협감을 주면서 공포심을 주면서 찾아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경고하고자 하시는, 또는 분명히 깨닫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 가운데 있겠죠. 그 말씀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2가지로 나눠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데 잠깐 신 좀 벗어보세요. 벗을 수 있겠죠? 네. 자, 신을 잠깐 벗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장면은 유사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 했고 또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은. 이것은요, 제가 룻기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는 의미.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룻기 말씀 아시죠? 그죠? 나오미와 룻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와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냐하면 과부하고 이제 과부 둘을 자기가 그 사람들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입 하나 더 넣는 것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겼어요.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오미와 롯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이양할 때 그 증표로 신을 벗어 주었다. 보아스가 그것을 받음으로 보아스가 그 땅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권리 이양을 할 때에 신을 벗어주는 것이 당시의 전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야, 네가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내 땅이라는, 내 나라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권리 이양의 전례가 되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동의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두 번째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의미와 그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분명히 이 사실 앞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할례를 요구하세요. 할례. 근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여러 날을,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남자들이 받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여러 날을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분명하게 무엇을 말씀해요? 너희는 어느 나라 백성이다? 너희들의 국적이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여러분들 그 여권에 보면 국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 나라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미국에 여러분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국적을 반드시 쓰게 되죠. 이국 신고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써야 돼요. Kingdom of God.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쓰세요 앞으로. 그래서 이 나라 어디냐고 그러면 이게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게 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선 땅이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나의 땅이다. 내가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다. 너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복전쟁 시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이스라엘 나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어디예요?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이 말씀 요구 앞에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기도할 것은 이거야.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저 나라가 무슨 나라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디에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창세기 말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겠다라고 믿고 나갔죠. 그 땅이 결국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낳습니다. 100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들이 태어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세요. 왜 보내십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하시잖아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냥 한 가족이 내려갔어요. 근데 몇 명이 나옵니까? 무려 200만 명 이상이 나옵니다. 가족이 내려가서 민족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가나안에 세워졌지만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들여보내서 그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국가 형성의 3가지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국가 3요소가 뭡니까? 그렇죠. 국민, 또 영토, 그 다음에 주권. 3가지 남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자, 가나안 땅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먼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세우사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가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세워진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세워진 나라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세기에 보면 왕을 구한다.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왕에게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을 세워주시죠. 국민이 무지하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반하는 그런 일들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함,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서로 섞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왕들이 있는데 인간의 왕인데 우리는 인간의 왕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한테 왕을 요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신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전쟁, 침략 전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보내신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을 어느 직장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셨다면, 또는 여러분들을 어떤 지역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가문에 들어가서 그 가문을,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거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고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그 가문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길에 수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가서 세상과 짝하고 가나안과 섞여 살고 그 땅에서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하셨는지 그 땅을 빼앗으셨죠. 그 땅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도록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여러분, 제국이 뭐예요? 제국주의가 뭐예요? 자기네 나라를 무한히 확장시키는 그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제국들은 계속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국의 황제들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제국주의와 똑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면 제국주의의 황제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침략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보시면 침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더 떨어진 일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인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또 여러분들 세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부터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셔. 내가 왕이 되고 그 땅을 내 땅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오늘은 되게 좀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만나가 그쳐진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만나가 그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가 어떤 역사적 기록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역사 기록에 있어서 아주 그냥 의미 없는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말씀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지만 한 5절, 9절 들어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 사건들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여호수아의 각주와도 같고 또 그 저자가 첨언해 놓은 그 의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그친 사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 만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게 만날까요? 여러분 만나를 이 정도로 이해를 해서 자기 삶에 뭔가 이 땅에 살 때에 부족이 생기면,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 땅에 먹을 게 없어요. 하늘로부터 만나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만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하나님이 광야에서만 만나를 주셨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결국은 만나를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헤븐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진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주어진 영토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서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그 땅의 소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내가 서 있는 이 땅, 하나님 보내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믿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여호수아처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다면,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먹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만나를 구합니까? 이 땅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로부터 소산을 먹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기를 보내신 그 땅을 광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만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이 땅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아유, 이 가정에서는 먹을 게 없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와요. 아유, 가문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아유,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다른 직장 없나요? 아유, 내가 다니는 이 학교는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드나?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런 땅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만나 좀 주세요. 만나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땅이든지 보내셨으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거든요. 그러면 새 국가의 새 요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죠?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의 소산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토로 들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을 풍성히 주어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비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요. 이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을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영토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그곳에서 살면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 필요를 채우려고 자꾸 하나님 만나를 달라고 하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아십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왜 하나님 버리고 그걸 섬겼는지 알아요? 그게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할 때에 사람이 농사해서 충분히 얻으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늘을 열고 닫는 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하늘의 신, 농경의 신, 아세라를 땅의 신으로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하고 싶으니까 그 땅에서 미리 농사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긴 거죠.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선고했던 방식대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게 잘못된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좀 우리 삶에 적용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건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접목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 청와대 매우 중요한 수석의 아내가 그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사실은 이제 어떤 기업이 사줬어요. 근데 그 기업에 영향력을 미친 검사장이 잡혀 들어왔는데 그 검사장하고 친분인 사람이 청와대 수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 사건인데.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땅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업에서 얼마에 샀는지 알아요? 1,300억이 넘는. 와, 안 놀래.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 많으니까. 네. 그걸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뭐 했어? 땅 사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가 땅을 자녀들한테 물려줬는데 1,300억짜리 땅이에요. 그 땅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최근에 그 가로수길에 우장창창이라고 하는 곱창집이 있어요. 유명한 곱창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6년 전에 그 곱창집이 생겼는데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가로수길이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에 아주 부각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니 장사가 잘 되고 유명해지고 건물주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한 그 유명 연예인이 가수가 건물주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가기 싫잖아요. 기껏 곱창집을 잘 되게 해놨는데 주인이 와서 내가 한다고 나가라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몇 년 동안 질질 싸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문제가 이제 강제 집행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역시 땅이 중요하다.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조물주에 창조주에 뭐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조물주,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헨리 조지가 쓴 1879년에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도 극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토지 사유제로 인해 지주에게 모든 소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수길에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곱창을 구워 팔아도 결국은 그 모든 소득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 땅 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에 빈곤이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도 물건을 만들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은 물건을 만들기보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돼요. R&D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땅을 샀단 말이야. 왜? 땅 사는 게 물건 파는 것보다 훨씬 부자 되는 거를 기업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전국에 좋은 땅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한전 부지를 얼마에 샀습니까? 이거 10조인가? 넘게 주고 샀어요. 왜 그런 돈을 주고도 그 땅을 삽니까, 기업이? 현대가 자동차 잘 만들려고 그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고 땅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어쩔 수 없어요. 토지를 소유한, 토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모든 소득이 귀속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맹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사야 되겠죠, 우리도? 땅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도들 몇 분과 요 옆에,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그 아파트, 그냥 그 모델하우스가 생겼더라고요. 그 주공이 재건축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모델하우스. 제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들고 다니고 그래갖고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직구경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러던 차에 어떤 저희 성도님이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래갖고 우리 그럼 갑시다. 저 혼자 목사가 가갖고 직구경하고 이렇게 좀, 목사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 그럴까봐 성도들 앞세워갖고 제가 그 뒤에 이렇게 쫓아갔어요. 이야, 집 좋더라고요. 집 좋더라고요. 저희 집도 이 벽지가 다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여기 뭐 새 집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1순위에 다 청약이 망한 것입니다. 1순위. 그리고 최고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234.5대1. 여러분, 그 아파트 하나 살려고 234.5대1. 그 아파트 한 채에 234.5명이 달려들어서 그거를 하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소유하려고. 토지, 건물 소유하려고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기회에 있으면 좀 내고 싶더라고요. 돈만 있었으면 그냥 하나 해서 딱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 삶 얼마나 좋습니까? 그 땅에 애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100평짜리 땅을 살면 100평 안에서만 주인이지만 아파트를 살면요 1000평, 10,000평이 주인이 돼요. 이게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다른 단지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자기만 들어갈 수 있고, 자기만 그 길을 걸을 수 있고. 이게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단지 아파트 선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이 아파트에 내가 주인이다. 그런 인식 속에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땅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땅 좀 사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집도 좀 사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 가진 사람이 거반 없어.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보십시오. 234.5대1에서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허락되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정부가 그냥 집 한 채씩, 땅 한 평씩, 우리나라 한반도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수대로 나눠갖고, 그죠? 쫙 해갖고 땅 나눠주고, 집,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요. 근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60%도 안 된다 그러죠? 왜요? 몇 사람이 몇 천채씩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땅이 가지고 있는, 집이 가지고 있는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 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 없이 막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권한이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 불합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기득권을 자기도 확보하려고, 그죠? 혈안이 돼서 기회만 있으면 234명이 함께 달려들어 나도 거기에 한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누구나가 이 싸움에 참여해서 여기서 기득권을 얻도록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올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라.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사 거하게 하시는 영적 가나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보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땅의 소유권을 여러분들이 갖고 여러분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행사하려고 여러분들이 그 땅의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 땅의 왕으로 초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땅의 소산을 주어 먹게 하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이고 사회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학교생활이고 가정생활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보지 않으면 여호수아에는 잔인한 정복 전쟁이 나오거든요. 여리고 사람들은 씨를 말려요. 그냥 하나도 남녀노소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사람만 살려주지 않는 게 가축을 다 멸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국 사람들이 10만 명이 서명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 먹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1년에 500만 마리의 개를 먹는 거예요. 그걸 뭐 잔인하다고 그래요. 잔인하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건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잔인한 정복 전쟁이에요. 제국주의 침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좋아해. 잔인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보내신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 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서 결국은 하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을 벗어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만나 주실 필요가 없이 그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실 때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축복입니다. 기대할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꼭 건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걸로 복 받으면 안 돼요. 다른 걸로 기득권 주장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인데 학생들 학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1등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하나님 나라 영토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껏 가셔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그죠? 직장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